오늘이 원 인어프 몇째 주차일까요? 네, 제가 괜히 물어봤죠. 예,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 인어프 묵상 샘플 사진을 그때 장로님들이 이 선언식을 3월 첫째 주, 3월 2일이었나요? 첫째 주에 장로님들이 파피루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고 선언식을 했었어요. 10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는, 이제 그건 뭐냐면 13조 전반기, 후반기 13, 26조 2류 그렇게 해서 26만 원이죠. 1년에 26만 원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모으면 내년도 60주년에 창립기념주일이 될 것 같긴 한데, 눈 어두운 자들의 눈을 떠주는 거룩한 영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질의 세계와 자본주의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고 테이크 오프해서 하늘의 세계로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거룩한 프로젝트를 말씀 안에 꽂혀서 로그인해서 하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선언된 지 11주 전에 이것을 했고, 이제 11주, 12주, 5월 말이 되면 마지막 13주차가 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선언하고 여러분이 다 나오셔서 받았던 책이 뭐예요? 로기온에 로그인하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 한 권씩 있잖아요. 예, 고개 끄덕끄덕. 예, 열심히 하고들 계시겠죠, 그죠? 고개 끄덕끄덕. 예,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얼굴 부끄러워 얼굴을 안 내고 저것만 찍은 분도 있고 이상하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샘플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사회 보신 분을 지명대타로, 왜냐하면 또 이걸 적극 인도하는 선임 목사님은 또 직접 인도를 하시니까 그 좀 순차를 따라서 이제 신경영 목사님이 그 가정에 이제 그 로그인 묵상집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형태로 샘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각 우리 안에 3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구, 청년교구, 장년교구가 있잖아요. 각 교구의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뭔가 작품을 좀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또 로비에는 영상 촬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잘 준비하면 5월 마지막 주 간정 예배 때 이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럼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로기온에 꽂혀서 원 인어프 묵상하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막에 글이 나옵니다. 시작. 로기온에 꽂혀서 원 인어프 묵상하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거 맞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인간 사회의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에 대한 도덕률을 재생하고 근력을 강화해가는 매우 숭고한 달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 밑에 자랄 때 식구공탄 탄불, 연탄불 피워서 밥해 먹던 시절인데, 밤중에 연탄 가스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생명의 오락가락 가물가물하던 저와 제 동생을 살리시려고 부모님이 들쳐매고 아웃사이드 밖으로 나가시더니 장독대를 열어서 동치미 국물을 떠와가지고 저한테 국물을 먹이셨는데 제가 살아났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그 동치미 국물이 그게 해소하고 중화하는 그런 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뭣도 모르고 그걸 갖다 먹이셨는데 제가 살아났죠. 정작 당신 자신은 독한 가스를 마시고 어질어질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죽음 앞에 혼절한 자식을 살리시겠다고 그날 밤 혼신의 힘을 다하시던 어버이가 제 앞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이 거룩한 강대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운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이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집트의 최고의 국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오의 탄압 정책의 일산화탄소가 이집트 땅을 덮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아웃사이드, 이집트 바깥으로, 아웃 오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 밤에 이룬 해방. 부제는 자녀를 구원하시는 어버이 하나님으로 정했는데요.
출애굽 1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좀 간략하게 끊어서 읽었습니다만은 출애굽 12장의 키워드는 그 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다 나오죠. 그 밤에 해방 사건이 이루어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어떤 밤인지 우리가 시간 이동을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 42절 말씀 속으로 순간 이동을 하고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 밤 안에 우리가 들어와 봤는데 이 밤은 어떤 밤이라고요? 이 밤은 that night, 이 밤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던 여호와의 밤, 그냥 단순한 밤이 아니라 여호와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밤이었다. 여러분에게 이 밤이 있었습니까? 구속사적 의미로 들여다보면 430년 전에 이집트 고센 땅에 야곱의 후손 70명, 아니 한 72명, 73명 정도 되는데 그 후손들 이집트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15만 6,950분의 밤이 끝나던 바로 그날 밤, that night, 그날 밤에 언약의 자녀 히브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어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와 이집트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41절에 보니까 단어가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that night, 그 밤에 애굽의 노예, slave of Egypt. 애굽의 노예라는 단어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Lord's host,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다고 표기가 달라진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왜 표기가 달라졌습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넣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나의 충족 조건이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내 비즈니스를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제국에 종속되어 근동 역사 속의 주변인으로 정말 근근하게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을 그냥 그렇게 핫바리 민족으로 핫빠진 민족으로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열방 가운데 6월절 해방 사건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도록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어버이가 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재해석했습니다, 제가.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slaves,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계층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 얽매임과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 전달하고 건설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도록 영의 어버이 하나님이 된 나이트, 그날 밤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해방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노예가 계십니까? 체념의 노예가 계십니까? 정욕의 노예가 계십니까? 여호와의 밤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의심의 노예가 있습니까? 냉소주의의 노예가 있습니까? 불평의 노예가 여기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혹 여기에 계십니까? 반드시 그 밤에 여호와의 밤이 밝아오는지를 믿고 그 밤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앙의 길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선도인들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에게 여호와의 밤이 어김없이 찾아왔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밤이 어김없이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욕과 죄악과 불평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살아가도록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밤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역사의 어두운 밤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버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성서의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을 소개해드렸는데 죄악과 질환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을 해방케 하시려고 어린 양 예수를 보내시는 어버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서가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가 자라시는 나사렛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스크롤, 파피루스 스크롤스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여호와의 영, 성령, 여호와의 신이 내게 오셨으므로 나 예수는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희년의 해, 여호와의 해를 선포하려고 역사의 어두운 밤 속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면 이 땅은 십자가가 없는 한 어두움입니다. 그 밤에 십자가가 와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가 와야 저와 여러분 해방받습니다. 얼굴 예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멋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장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화려한 물질적인 것을 편성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 어두운 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밤에 예수가 걸어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밤을 구원의 밤, 출애굽의 밤, 엑소더스의 밤으로 바꾸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죽음 앞에 혼절했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보내시고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 거룩한 생명의 피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는 어버이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건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어버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적 사건 출애굽을 보여주는 교훈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는 정리를 하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430년 예언이 마치는 그날 밤에 430년 예언이 마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자, 말씀 확인을 하겠는데 29절 30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밤중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한쪽은 철저한 죽음이고 한쪽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이면서 심판입니다. 430년 압제의 사슬에 묶여 살았는데 430년이 종결되고 마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과 생명이 공존했습니다.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그 피를 발랐던 순종했던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이 패스 오버,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뛰어넘어서 유월했습니다. 이게 파스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을 괴롭히던 이집트 장자들은 감옥 안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자들의 장자, the eldest son, 모든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음을 선고하는 적결 심판에 넘기게 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해방의 길을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버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이집트를 처단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힘, 세력, 권력 하나님이 처단하실 겁니다.
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430년 예언이 마치는 그날 밤에 430년 예언이 마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빼앗긴 세월을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이거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35절과 36절만 뭐 다 읽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니까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 동안 열심히 부역을 해서 애굽의 국고성 스토리지입니다. 비돔성과 람셋 성을 쌓았는데 돌아오는 대가는 더 많은 노역을 부추기는 아주 매섭고 혹독한 채찍질 뿐이었습니다. 압제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에 오기 전까지는 히브리 민족은 비정규직 정도가 아니라 셀러리,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노동 착취만 당하게 되어지고 1년 농사지어서 수확하면 다 빼앗기고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 만큼 자유도 희망도 찬탈당한 채 살아가야만 했던 노예 계층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시니까 역사의 의미론이 달라지고요. 본문을 들여다봤더니 430년이 종결되고 마치는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이 보상하신 첫 번째 신앙을 보상합니다. 31절에 보니까 파라오 왕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간 죽음의 사건을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그래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가라. 이집트에서 나가라. 뭡니까? 예배를 보장한 거예요. 늘 말씀드린다. 예배가 없는 것은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물질에 묶여있거나 권력에 묶여있거나 자기 욕망에 묶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풀려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밤이 임해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유를 보상받고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삶이 사는 겁니다. 예배가 좀 내 삶이 디프레스되고 완전히 죽음과 절망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속박되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유와 예배의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품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인격과 국격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파라오 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 파라오와 애굽 제국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오 장로님, 박 장로님 날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아주 업신여기고 깔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권위를 높이시고 국격도 인격도 품격도 칭송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높이심의 은혜가 보상되어진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높이심의 은혜, 보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주신대요. 세 번째는 경제의 회복을 보상하신다는 건데요. 32절에 보니까 양과 소를 주시겠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백성들에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 얼른 내주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이 두렵고 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 은금, 배물과 의복을 다 줬습니다. 물질이 보상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질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겁니까?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 백성들, 그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에게 보상해 주는 은혜를 여러분의 평생에 목격하며 살아가는 신비로운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인생에 정말 근간이 되는 질문 하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 that night. 하나님의 해방을 이루실 때에 시나이 반도로 데려가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왜?
왜 그 10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넣으셨을까요? 안 넣어도 될 텐데. 여러분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인간의 제1의 근본이 되는 도덕률로 하나님이 넣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부담스럽습니까? 이 계명 뺐으면 좋겠습니까? 이 계명 성경에서 삭제됐으면 좋겠습니까? 부모가 귀찮으세요? 근데 거기가 축복의 단초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 출애굽의 2세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던지는 것은 10가지 재앙과 어린 양의 피로 엑소도스,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하고 그 신앙을 전달하고 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출애굽 해방 사건을 이룬 너희의 어버이 나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하는 구속신앙, 즉 신앙생활의 기본 도덕률과 가정생활의 기본 도덕률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법제도 안에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법이 되는 거예요. 요즘 법을 안 지키는 분들이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참 많은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명령입니다. commandment.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길을 가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 길을 가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 길을 가야 여러분이 잘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 분명한 축복의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오래오래 강성하게 강력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며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축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간을 계산해보니 약 3,400몇 년, 3,500년 전 이집트의 노예 히브리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도록 해방사건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 되게 하시려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해방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생명을 넉넉히 보상받고 그 생명의 넉넉함 속에서 강성하게 강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쏟아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백성,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 산도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